뭐가 있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선글라스를 껴서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노래 보인다.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여요.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이게 설교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신학자들도 그래요. 진보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관점, 그 핵심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이거는 나를 바꾸고, 나의 가장 작은 공동체는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내가 속한 뭐 학교라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된다. 너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존재가 아니라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의롭게 된 자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다라는 이 생각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라고 고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면 다 대단해? 이게 그룹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룹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신뢰,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멀리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SNS에서 자기의 가장 화려한 모습만 화면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의 불행한 모습과 불행한 일상과 비교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과 화려한 어떤 여행지에서 찍은 어떤 그 일시적인 상황과 비교하게 되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슬픈 것 같고, 내가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뭐 얘기했죠? 방금 전에 뭐 얘기했죠? 이 얘기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자녀들. 아니, 나도 그렇지만 다들 안 듣고 계셨네요. 안 듣고 계시는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아무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내가 위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사실은 그 선민의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선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너희들이 좀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그 신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그 어떤 엄청난 그 힘이 있을걸요. 나 서울대 나왔어.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도 서울대 나온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서 난 할 수 있을 거야. 나 그 어려운 그 공부 과정을 겪어내고 내가 서울에 들어갔잖아. 나 그 많은 경쟁률을 이기고 특별하게 내가 그걸 해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의, 자기 스스로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출신 학교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잠재, 무의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거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요거밖에 못해. 내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릇이 요만한 그릇도 있지만 이따만한 큰 어떤 공장에서 쓰는 드럼통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욕조, 수영장도 있죠. 같은 물을 담는데도 요거는 한 200ml를 담잖아요. 200ml의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데, 목욕탕 같은데 물은 몇백 톤이겠죠. 그런 돈을 담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나를 이렇게 나는 존재야 라고 주변에서 혹은 나 스스로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고 영향을 주겠죠. 그런 거에 너무 영향받는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벌써 처음부터 그 자부심이 대단할 겁니다. 난 특별해. 난 대통령의 아들이야.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죠. 스스로 처음부터 수영장이야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정 환경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취해 오던 것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만한 그릇이야 라고 처음부터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은 꼭 이 영역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고 화려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야. 나는 핸드폰 보는 게 그냥 원래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시간을 원래 이렇게 보내던 사람이야. 나 운동 원래 잘 못해. 난 건강하지 않다. 나를 정의를 내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길을 가다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갔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너무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한 번 만나면 사회적인 미소를 짓게 될 수도 있겠죠. 누구야를 반갑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작은 문제, 큰 문제도 작게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부풀려. 야, 큰일 났어. 큰일이야. 그런데 정말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준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계속 문제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배 안에 올라탄 승객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엄마 아빠가 있고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나랑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거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는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게 너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능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때로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를 해야지. 내가 욕심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낙심하고 뭐 질투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본능들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들이 있어요. 근데 동력이 내가 저 자식은 잡아야 돼. 저 자식은 이겨내야 돼. 복수, 뭐 미움, 어떤 탐욕, 내가 쟤보다는 잘 돼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혹은 쾌락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일시적으로는 좋겠죠. 일시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즐겁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쇠퇴하고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좀 살으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의 시작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계명이래요. 우리는 그 밑으로부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십계명 1계명은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나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규칙들을 봐보십시오. 개인과 사회, 결국에는 더 그런 것을 안 지키게 되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능을 거스르는 것의 가장 정점은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의 본능,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요. 본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때로는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지식이 사용이 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게 내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케이크를 잘 만들어, 음식을 잘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해야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다, 은혜를 받았다 라는 거를 내가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일상에서 좀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 짓고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저를 키우시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죠. 속상함.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알겠죠. 부모님 마음에 온전히 흡족한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참고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야, 하나님 붙들고 살아. 그거는 잊지 마라. 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인생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다 솔직히 말하는 거지만 너무 이게 아이들이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계급 사회 같아요. 돈 조금 더 많다고 좀 더 나은 것 같고, 공부 좀 더 많이 했다고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속는 겁니다.
사단의 성공은 없어요. 돈 많지만 멍청한 똥멍청이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똑똑한 바보들 엄청 많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서 이런 분 있을 때. 진짜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다 있습니다. 돌아보면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거는 되게 인정해줘야죠. 그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 똥멍청이들도 엄청 많아요. 중요한 것은 장거리 인생, 마라톤 같은 인생, 내가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만들어 가느냐.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편하죠. 국회의원들 보면 어디 저기 거기 가면 국회에 가면 다 바보가 되나?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만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지배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잘 적용하시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난번에 패트릭 데이비드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그냥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한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지가 없고 하나님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계시면 하루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지금 엄마랑 전화통화 좀 해줘. 5년 동안 전화통화를 못했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엄마가 내 전화번호를 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띵띵 새벽 2시에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탁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들이에요.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죠. 깜짝 놀랐죠. 내 전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6개월 전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곳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로 보면 계속 나와요. 사업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양키즈라는 미국 구단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 인터뷰 중에 얘기를 해요. 당신 만약에 자기 신앙을 많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분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신에 네가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 돈, 사업, 양키즈, 지분까지 이게 다 사라진다면 이런 식으로 견져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때로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올 때가 있었는데 내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나님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정신없이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얘들아, 얘들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애들. 그래. 우리 애들이나 애들한테만 얘기하면 그 경일이한테 얘기하는 건데 밥 먹을 때 식기도만 잘해도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식기도 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모슬림들이 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잖아요. 엎드려도 그 사람들은 시간만 엎드려도 기도해요. 밥 먹을 때라도 하나님을 진짜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하고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주는 거 감사합니다. 아침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 오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군지 기억해요. Remember who you are. 그 신바 아시죠? 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야 원래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기 젊으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한 어떤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주일학교도 다 같이 있잖아요. 경률이는 너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도 대단한 게 안 되죠. 아이씨, 야, 내 나이가 지금 70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혀 내가 오래 살았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뭐 아주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겠죠. 그런데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건강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는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경일이는 지금부터 어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별로면 큰 대기업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률이 같은 나이. 네. 지금 주은이 경찬이 정도면 우리 은율이 은재 예선은 여자 대통령 최초에 미국도 이번에 여자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수 같은 애들은 정말 가능성이 엄청나죠. 근데 부모들이 눌러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한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학교 공부 조금 이거가지고 애들을 평가해버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전혀 아니라고. 한 부분이라고. 아시잖아요. 오래 경찰아, 넌 대단한 일 할 수 있어. 그지? 주은아, 너 진짜 대단한 일, 앞으로 엄청난 걸 할 거야. 진짜. 그거 너가 믿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전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은율이 은지도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쟤네 보면서 진짜 엄청난 걸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다 엄청난, 우리의 남겨진 세월이 있습니다. 세월이 있는데, 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나는 성격이 못나서, 성격이 조금, 그리고 원망, 불평. 나도 모르게, 나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야. 나 조금씩 남 욕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고. 나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야. 운동. 나 원래 운동 안 하던 사람이야. 나 갈비도, 내비도 이러잖아요. 나 내비도! 이런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 나 내비도!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나 해.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잘못 정의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든지 차라리.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차라리 다음부터 그래라.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나 원래 할 수 있어. 이러는지. 나 원래 할 수 있어. 원래 할 수 있는데 요것만 그런 거야. 그러든지. 그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거 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나 원래 화 못 풀어. 내가 원래 뭐라 그러더라?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도 그 얘기 잘하는데 나는 사실만 얘기해. 그 사실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안경을 노란색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면서 야 이거 노란색이야 막 이러면 그 사람한테 사실이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과 변화가 핵심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의 남편이 너무나 잘생겼어. 우리 아내 너무나 예뻐. 동의가 안 되지만 나 너무 거울 보시고 나 너무 나이대보다 그냥 나 아직 젊은 것 같아. 나 아직 팔팔한 것 같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게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너무 왜곡된 거예요. 젊은만 예쁘다고 다 우리 안에 너무 살았어. 우리 자녀 너무나 귀해.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멋져. 감사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저는 우리 교회 좋습니다.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 교회. 그죠? 교회에서 막 뭐 시키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좀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대청소, 봄, 가을에 그때 같이 좀 하고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이게 제대로 박힌
이 눈인가 생각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밝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뭐 여러 것들이 있어도 여러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조건이 조건적으로 이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도 내가 그냥 난 이 그릇이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아니 난 요거야. 난 요 그릇이야. 그러면 나는 요만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불평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쌈딱이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정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은 우리 주은이 경찬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